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여름 또 휴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물놀이 하시고 수영할 일들이 아마 가정들에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영 잘 하십니까?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물을 두려워하시는 게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저도 수영을 아예 못 하지는 않은데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수영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물을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시죠. 수영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물에 빠지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수영을 전혀 못 하는데 물에 빠지면 미친 듯이 팔다리를 휘젓게 됩니다. 살아나가려고 말이죠. 죽지 않으려고, 내가 이곳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고 말이죠. 온 몸에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물이 빠졌을 때 보이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온몸에 힘을 주고 온몸에 힘을 주어서 발버둥을 치면 오히려 더 빨리 물속에 가라앉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힘을 쓴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이거를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어느 정도 체념하고 인정하고 온몸의 힘을 다 빼고 있어야 오히려 몸이 뜬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머리로 쉽지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이거를 감당 못할 사람이 힘을 빼고 물 위에 떠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원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안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거기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이 구조원을 잡는 순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걸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냐 하면 놔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발버둥을 못 칠 때까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놔뒀다가 탈진해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힘이 쭉 빠질 때, 그때 물에 몸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가가서 뒤에서 건진다. 그래야 끌고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시작부터 드리냐 하면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마치 물에 빠져서 전력을 다해 허우적거리는 물에 빠진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구보다 영적인 선택을 하려고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어서 그 다윗이 코너에 다다랐을 때, 자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느꼈을 때 온 힘을 다해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초조함과 인간적인 계산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들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한계를 한번 쳐다보고 직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만에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나누게 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힘도 아닌, 나를 구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오로지 영적인, 나를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믿음으로 영적인 공동체 라마 나옳을 찾아갔던 다윗,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도 인간입니다. 그 공동체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결국은 사울 왕까지도 이 사무엘 앞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다윗의 멘탈은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누구나 약합니다. 완전하고 강건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맷집이 다를 뿐이죠. 공격과 고난이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할 때 그 공격 앞에서 금방 쓰러져 버릴 정도로 약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오래 버틸 힘과 맷집이 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맷집을 뛰어넘는 고난이 나에게 임할 때 그 앞에서 흔들려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경우에는 이 라마나요세 사울 왕까지 찾아왔던 그때까지가 다윗의 맷집 역량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공동체 라마나요세에서 도망쳐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장소를 떠나 다윗이 선택해 찾아간 곳이 어디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요나단을 찾아 다윗이 가게 됩니다. 20장 1절 말씀, 우리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저 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사실 20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대부분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들이거든요. 사람이 끝까지 코너에 몰리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좋았던 인간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 아버지를 뒤로하고 나를 보호해 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지금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하니까 이 요나단에게마저 감정적으로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내가 대체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냐? 너희 집안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넌 내 친구라면서, 날 사랑한다면서, 내가 왕이 될 존재라고 네가 인정한다면서, 그럼 너라도 날 위해 뭐라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역정을 내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정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사무엘상 저자가 이 등장인물들을 기록할 때 패턴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 사울과 같은 자들을 기록할 땐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들을 표출하는 의미로 감정적인 모습, 감정적인 대화들을 너무 자세하게 이 저자가 기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기록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기록한다고.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오늘 20장부터 이 다윗에 대한 묘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대화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너무나도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울 왕과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다윗이 원래 그가 가졌던 그 안정감, 믿음, 영적인 태도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다윗의 변해버린 모습을 지금 20장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져 버린 다윗, 이 20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19장과는 너무 다릅니다. 자,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흔들리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매달림. 다윗이 사람을 매달리고 사람을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20장에 나타난 다윗은 이전과 다르게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장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인간 모두의 연약함인 겁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매달리는 모습이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아닌 라마나요스를 찾았던 그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요나단을 들이잡듯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나를 아낀다는 것을 안 이상 이 사람이라도 이용해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 요나단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어떤 자세로 이 요나단에게 매달리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내 종이 누구예요? 다윗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왕자고 나는 신하잖냐? 그거를 부각시키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이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요나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안 도와줄 거면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까지 하면서 반 협박을 하듯이 그 마음을 뒤흔들며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다윗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건 하나님만 생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네가 날 책임져야 한다.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이 흔들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적인 계산과 테스트. 끊임없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전장으로 최전선으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저 충성하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단순하게 살았던 다윗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밤새 고민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요나단을 붙잡고 난리를 치자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아니야 다윗,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리가 없어. 너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라고 우리 신하들에게 명령 내렸을 때 나에게도 이야기해서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았던 거 너 기억 안 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에게 이야기를 귀띔을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기 전에 네가 먼저 걱정할 필요 없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다윗의 직함을 빼앗지는 않은 상태예요.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군대 장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법이 있었습니다. 매월 초마다 왕과 모든 신하가 함께 모여 식사 자리에 모여 왕궁의 일을 논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조찬 모임 같은 거죠. 이건 의무였고 아직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모임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실 삼아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빠질 거거든. 만약 내가 빠졌다라는 소식을 너희 아버지가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봐준다면 네 아버지가 나를 안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낸다면 네 아버지가 날 죽이겠다고 결심한 거야. 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라.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요나단으로 하여금 자기 눈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아버지를 요나단이 직접 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 아버지의 본못을 직면하도록 봤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줘야만 하는 거야 라고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인 겁니다.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급함, 네가 나를 도와줘야만 해라고 하는 이 다급함이 너무 급한 나머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친구가 직면해야 될 그 아픔이라곤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20장 33절에서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과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길길이 날뜁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어주다가 이 사울이 열이 받아서 또 흥분을 해서 이 아들이 네가 내 아들이 맞냐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마저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봐야 합니까? 실패라고 봐야 합니까? 다윗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진면목과 현실, 그 흥분하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게 되었고, 깊은 상처를 받은 요나단은 결국 다윗이 원했던 대로 다윗을 도와주고 도망치도록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한 장만에 너무나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한때 누구보다 영적이었던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뭐 이유가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살아보겠다고 계산하고 발버둥 칠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무익하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역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조함과 계산의 무익함. 초조함, 계산, 아무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만 했을 때의 다윗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조바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 머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게 이뤄야 살아날 수 있겠네 라는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끝까지 나 몰라라 하면서 나는 평안합니다, 끝까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게 사람 마음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밤새 고민하고 초제해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계획을 짠다고 해서 나아질 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경험이 제 나이치고는 그래도 꽤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탈할 정도로 노력이, 고민이, 계획이 아무 쓸데없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직 젊기는 합니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던 시절, 완전히 무너져가는 집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장남으로서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온 힘 다해 이분들을,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매일매일 몇 년간을 밤새 고민하고,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아버지 입장을 전해드릴까? 내일 아버지를 만나면 어머니를 이렇게 이해시켜드릴까? 이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전해봐도 제3자가 전하는 말로 인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애썼던 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과 무너지는 마음도 훨씬 더 크기만 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능력 없는 자가 사역자로서 너무 오랜 기간 사역을 하는 내내 얼마나 다양한 성도님들은 모르는 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으면서, 때로는 제 부족함 앞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거는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아무리 설득시켜봤자 흘러가는 상황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직면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딴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로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휩쓸려오는 파도와 같이, 나를 휘감쓰는 폭풍과 같은, 내가 여기에서 내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심을 제가 압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 서로 다릅니다만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거 지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거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내 힘으론, 내 능력으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인정하고, 나의 영원한 구조대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끄집어 주셔야 내가 살지, 내가 힘을 빼고
물에 떠야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시지. 그것만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이셔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 이건 내 자존심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것. 그걸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이실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이실 수도 있으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게 내 건강일 수도 내 재물일 수도 나는 이 집에서 살아야만 해. 나는 이 동네를 못 떠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뭐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산한다고 내가 만들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물에서 힘 빼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힘을 빼신다라는 건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믿기 때문에 힘을 빼고 내려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불완전함을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자. 이 불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앞으로 그걸 21장, 22장, 23장 사무엘 하가 끝날 때까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시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이 다윗의 불완전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봤지? 너 완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대충 살아. 그걸 이야기함이 아닙니다.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불완전한 다윗을 부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이 문제를 착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요즘 좀 은혜가 많아. 내가 요즘 좀 성령 충만해. 내가 어느 때보다 요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요즘 어느 때보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서 요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생각되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영적인 계산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다가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나만을 위한 계산을 하다가도 예배당 앞에 나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저에겐 은혜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게 우리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눈물 흘리며 은혜 받고 계시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우리를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 앞으로 적나라하게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어 보이는 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좋은 귀에 올리신다고? 내가 그보다 부족한 자인데 그렇게 부족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여정을 계속 쫓아가면서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삶, 파도가 칠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내 삶, 힘을 뺍시다. 계산을 멈춥시다. 잠 못 자고 고민하시는 시간들을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십자가의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내 온 힘 다해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겠습니다가 아닌 그 힘 빼고 주님, 저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나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고 이것은 포기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 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온 힘 다해 파도 속에 서 있어도 내가 저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건지실 것은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게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의지, 내 힘을 뺍시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하시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내 의지, 내 힘을 좀 빼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주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냅니다. 주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더 열심을 냅니다. 아닙니다. 힘을 빼야 주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바꿔놓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아픈 상황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원하지 않았던 지금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받아들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물에 빠진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더 힘을 내어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었던 이 나의 무익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실, 다시 붙들어 주시는,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모두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 앞에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께서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내 힘으로 이게 되어진 일인가를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그저 주님을 믿는 그 비만함을 바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체험들과 일상을 하나님의 손들과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도 하신 은혜만으로 주님의 모습을 쓰도록 하나님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힘이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 열심을 주님 앞에 증명하길 원합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둥바둥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힘을 빼고 가만히 물 위에 떠 있어야 주님께서 저를 건지실 수 있는데, 내가 온 힘 다해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거부할 때가, 결과적으로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에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에 내 모든 계획과 조바심과 잠 못 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저 나의 열심은 조바심 내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19장의 다윗처럼 나를 어디로 보내시듯 거기에서 나의 일상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오늘 나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열심을 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저의 일상을
주님 기뻐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물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건져 주심을 구하오니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파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살이 날 돌아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네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예수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아멘. 넓으신 사랑, 넓으신 사랑 그것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이 저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